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주제가 무시무시합니다. 내가 왜 그 주제를 골랐는지 모르겠어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저희들에게 살아있는 소망과 복스러운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절망 속에 살아왔던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형벌을 초래했고 또 분노를 격발시켰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세상에 보내주심으로 인해 그분의 하신 일, 곧 십자가 위에서 내 죄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생겼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죄밖에 지은 것이 없는 저희를 하나님이 먼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구원해 주심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영원토록 구원의 즐거움으로 또 구원의 감사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늘 주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주님의 자녀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 가운데 우리를 심겨두시며 위에서 내려오는 신령한 은혜로 우리를 날마다 먹여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생명을 얻었고 또 우리의 영혼이 늘 밝아진 상태로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의 즐거움으로 감사하며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결코 생명에서 실족케 하는 사람이 없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시고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신앙의 생활의 발걸음 속에서 넘어지는 자가 없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벌써 올 한 해 시작한 날이 엊그제 같았었는데 벌써 며칠 밖에 남지 않는 이 즈음에 우리가 지금 있습니다. 주께서 오실 날 너무나 가까운 세월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자가 되어야 마땅한지 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남아있는 삶 속에서 온전히 성취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무지한 저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더욱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 기쁨이 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 각자의 삶을 주관하시고 은혜롭게 풍성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또 사정 때문에 참석지 못한 중랑교회 지체들이 있다면 늘 그 사정을 주님께서 아시오매 합당한 은혜로 채워주옵시고 늘 교회를 사모하고 복음을 사모하는 마음이 변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손과 또 위로와 격려의 손길이 그네들 그 영혼 속에 늘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약 성경 누가복음 13장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3장 6절부터 9절까지 신약성경 117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까지 같이 한 번만 읽으시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과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도로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오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원천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또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돌리고 각기 제 길로 갈 때에도 불구하고 모든 생명과 은혜를 일방적으로 먼저 주시는, 정말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성경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어떠한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지는 스스로가 구원을 받고 나서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하나 깨달아 갑니다. 깨달아 가는 것만큼 감사함이 나오고 또 보답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근본이거든요. 아무런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감사한 마음이 올라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 생명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이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신앙의 생활 어떻게 지속해 나갈 수가 있겠어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소망의 원천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들에게 영원히 변치 않는 소망의 샘이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또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대간절 인생의 소망이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대체 인생의 진정한 은혜가 누구로부터 나올 수가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생명의 원천 되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의 광명을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볼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인생을 살다 보면 과연 인생의 진정한 은혜가 무엇이고 우리 인생의 진정한 꺼지지 않는 죽음도 뛰어넘을 수 있는 소망은 과연 어디 있을까? 아무리 땅을 훑어보더라도 찾을 길이 없습니다. 위를 바라봤을 때 역시 모든 은혜의 하나님, 또 소망이 생기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서 생길 수가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더욱더 그러해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나의 죄 때문에 막혀 있다거나 헛된 세상 욕심 때문에 그 관계가 올바르게 정립이 안 된 사람은 마치 끈 떨어진 영과 같은 모습입니다.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어느덧 세월이, 지금도 시간은 같은 길이로 우리 앞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1년? 올해 1년은 과거에 마치 한 달 같아요. 참 금방 달력이 찢겨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옛날 사람들은 일 달력을 많이 걸어놨던 것 같아요. 하루살이가 너무 힘드니까 하루도 늦게 간다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 방마다 일 달력 보셨습니까? 거의 없더라고요. 한 달 달력도 거의 없어요. 2달, 3달 달력이 같이 놓여 있습니다. 그만큼 시간이 빨리 간다는 것을 그런 간접적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피부에 와 닿습니다.
한 달 달력 금방 찢겨 나가잖아요. 마치 하루처럼.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가까운 시일의 기억은 사라집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과거 추억이 더 많이 생각이 나죠. 어저께 일 기억 안 나죠? 기억나세요? 아직 젊으신 겁니다. 어저께 일은 기억 안 나는데 한 달 전의 일은 기억이 잘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를 드시면 드실수록 중간에 있는 시간이 싹 없어지기 때문에, 가까운 시간이 없어지기 때문에 세월이 빨리 간다고 더 피부에 와 닿는 것 같아요. 2018년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영원한 편에서 단 한 번밖에 없는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의 시간들이 지금도 오늘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음의 소원은 있지요. 나도 언젠가는 주를 위해서 살고 싶은데, 나도 언젠가는 나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이 기쁨이 되고 주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나도 살고 싶은데 혀를 차는 모습이 많은 세월 동안 여러분 모습 속에서 이루어졌잖아요. 언제까지 혀만 차고 계시겠냐 그 얘기예요. 또 다른 기회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소망이란 그 단어 속에는 새로운 기회가 주어진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은혜로운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께 우리 얼만큼 거기에 걸맞은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악하고 슬픔 많고 육신의 그 아픔 때문에 이별을 구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 우리를 남겨두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오셔서 인생의 그 희로애락을 실제로 체험하신 분이시거든요. 마귀의 시험도 받으셨잖아요. 인생의 슬픈 모습도 복음을 전하시면서 각 마을마다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다 직접 체험하시고 보신 분이십니다. 그런 세상을 아시는 주님께서 자기 핏값으로 사주신 우리 영혼을, 우리를 말입니다. 왜 이 세상에 아직까지도 남겨두셨냐 그 얘기예요. 무슨 저희가 있길래, 무슨 목적을 위해서 천국이 그토록 좋다면은,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바로 천국으로 인도하시지. 이 세상을 모르시는 분도 아니시고 정확하게 확실히 아시는 예수님께서 이 악하고 폐역하고 더럽고 슬픔 많은 고통 많은 세상에 사랑하는 나를 왜 두셨을까요, 그럼? 목적이 있습니다.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은 다 목적이 있잖아요. 제가 엊그저께 말씀드렸나요? 한 번은 선교사들이 축구를 하고 있는데 이제 수비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참 축구를 잘해. 그러면서 수비수한테 이렇게 지시하는 겁니다. 누구 목사, 누구 전도사, 거기 서 있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서 있으라고. 뭐 축구하면서도 목적까지 이야기하더라고요. 참 철학적이지 않습니까? 내가 여기 왜 서 있는지 목적을 알아야지만이 수비를 잘할 수 있다 그 뜻이거든요. 우리가 구원받고 지금 이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도 신령한 은혜를 다 내려주시고 계십니다. 주시는 그 목적이 무엇이냐 그 얘기예요. 열매를 얻게 하기 위해서. 둘도 없는 유일한 목적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수확할 수 없는 그 생명의 열매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서 맺혀지기를 간절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소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소망의 하나님으로 계속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그 중간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그 과실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과실을 맺고 그 과실이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적을 우리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는데 열매를 맺히지 않고 있다면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짓밟고 있는 모습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짓밟고 있는 모습, 배은 망덕의 모습 아니냐 그 얘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또 한 해를, 다가오는 새해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기회는 마냥 주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기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쭉 9절까지 그 내용을 비유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과거 역사가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아 심판의 모습을 통해서 훗날 이루어질 불의 심판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늘상 모든 이들에게 주어지고 있지만 그 은혜의 그 길이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오래 참으시고 계시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에게도 오래 참아 계시고 지금 구원받은 여러분 앞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아 계시는 거예요. 오래 참으시면서 주실 건 계속 다 주시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시고 계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속에서 아무런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면 여기 나와 있는 우리 방금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그렇지 않으면 뭐요? 찍어버리소서. 이건 무시무시한 말이거든요. 무한한 은혜가 결코 아닙니다. 모든 은혜고 신령한 은혜지만 한계가 없는 무한히 주어지는 은혜는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삶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13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여기 두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한 분은 예수님이시거든요. 6절에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이 한 사람은 뒤에 나와 있는 주인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이 무화과 나무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성경은 구원받은 사람을 나무로 많이 비유하고 있거든요.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7절에 과언지기에게 이르되, 이 과언지기는 예수님을 사실 가리키고 있습니다.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그럼 3년 동안 이 주인이라는 사람, 하나님이신데 아무것도 주시지 않고 실과만 탐닉하는 그런 분은 결코 아니시거든요. 결코 하나님은 엄한 분이 아니세요. 모든 것을 다 주시고 거기에 걸맞은 결과를 내라고 요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시간을 주셨죠? 기회를 계속 주셨습니다. 3년 동안 최소한 3번 이상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 기회를 주면서 그 좋은 땅, 좋은 비료, 좋은 모든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상황과 그 환경과 여건을 다 조성해 줍니다. 그런데 3년 후에 와보니 또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찍어버리라 라고 무시무시한 말을 하고 있죠. 그 뒤에 7절에 과언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그랬더니 이 과언지기가 이렇게 대변합니다. 8절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한 해만 더 새로운 기회를 주소서. 그 뜻이거든요. 그리하면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더 주고
그 다음에 좀 보소서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긍휼을 더 베풀어 달라고 당부하는 말이죠. 9절. 이후에 만일입니다.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거니와 실과가 맺히지 않는다면,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이것은 우리 구원받은 사람에게 큰 교훈이 되는 거예요. 경각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하필이면 뭐요? 3년이더라고요. 3년. 제가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하필이면 제가 중랑 온 지가 3년 됐거든요. 야, 내년에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난 찍어버리겠구나. 여기 6절에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예수님의 과언지기가 되시고, 한 사람 훗날에 뒤에 보니까 주인이거든요. 주인님은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포도원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포도원에 심겨주셨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에서 뿌리를 뽑아서 주님의 은혜가 풍성히 있는 영생의 샘물이 흐르고 있는 교회 가운데 심겨놓은 나무거든요. 그래서 시편 1편에도 심겨놓은 나무라고 나와 있고, 에레미야 17장에도 강가에 심겨놓은 나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 잡으시고요. 더 자세하게 이사야 5장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장을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이죠. 이사야서 5장. 구약 성경 970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구원받은 그분의 대상되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이 포도원은 교회를 사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많이 있는 그 포도원, 교회죠. 구원받은 성도가 모여있는 무리가 교회 아닙니까? 그것을 향해서 노래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형제자매들에게 교회가 있으며 라고 해석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땅이 아주 기름진 땅이죠. 좋은 땅입니다. 땅을 파서 돌을 지하고, 벌써 주님께서 다 준비하신 거예요. 교회를 창세전부터 주님께서 다 준비하셨잖아요. 땅을 파서 돌을 지하고 거기다가 어떤 포도나무를 심었습니까? 아주 상품 중에서도 최고의 가치가 있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주신 거예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극상품 포도나무들이거든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성령께서 보호하시고,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은 교회에 침범해서 교회를 망가뜨리게 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망대를 딱 세운 거예요. 망대 지기는 누구실까요? 그럼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이 교회 가운데 두루 행하시면서 다 지켜주시는 거예요. 돌봐주십니다. 망대를 세우셨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성령이 계시는 곳에 은혜의 샘물이 곳곳에 있는 거예요. 성도가 모이는 교회 가운데 말씀을 듣고 교제하다 보면 그 영혼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로 촉촉히 그 갈증나는 목을 적실 수가 있습니다.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아니 포도원을 왜 만듭니까? 포도 송이를 얻기 위해서 만들잖아요. 나무를 왜 심습니까? 열매를 얻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십시오. 극상품 포도 종자를 가져와서 심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같이 읽읍시다. 들포도를, 무슨 포도를 맺혔다고요? 야,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4절을 보십시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히면 어찌민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할 것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케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완전히 버린다는 겁니다. 찍어버린다 그 뜻이죠. 이건 너무나 합당치 못한 모습입니다. 여기 극상품 포도나무는 여러분 자신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이 종자같이 완전히 바꿔버렸잖아요. 제2종자 바꿔버렸습니다. 성령을 주신 거예요. 아주 정말 들포도를 맺힐 수밖에 없는 나쁜 못된 나무에서요, 극상큼 포도나무의 다 모습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율법의 요구,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율법을 지키라. 그것이 사실 어떤 면에서 목적이에요. 율법을 주신 목적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끝내는 그 율법의 완성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율법을 도리어 폐하기는커녕 뭐요? 세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근데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에게는 전혀 그럴 기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안에 율법의 요구를 다 행할 수 있는 성령을 주셨습니다. 교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함께 두루 행하십니다. 말씀의 공급이 계속 내려오고 있잖아요.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이 땅에 살아가면서 행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우리를 통해서 다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것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입니다. 율법의 요구를 다 행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다 주시고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제한 짓고 살아갈 수가 있다 그 얘기예요. 로마서 8장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뜻은 성경의 표현대로 극상품 포도나무로 우리를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8장 4절을 보시겠습니다. 율법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조차 행하는 우리에게, 이 우리는 누굽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거든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세상에 남겨두신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11장에 보니 이렇게 훗날에 구원받은 성도가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로운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지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좇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훗날 교회를 예언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진정으로 교제가 됩니다. 왜? 일치한 마음이 있거든요. 살아온 환경이 틀리고 자라온 배경이 틀리고 배운 것도 틀리고 성격도 다 틀리지만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속에 통일한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주님의 계명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소원이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교제를 통해서 다 벗기고 자르고 또 벗겨서요, 그 동일한 마음이 서로 보이게끔 서로 나오게 하는 것이 성도 간의 진솔한 교제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다 보면 생각이 틀리고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육신적인 기질 때문에 저 형제는 나하고 달라, 저 자매는 나하고 달라 하는 것 때문에 말도 섞고 싶지 않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올라올 수가 있지만 그건 지극히 육신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그 형제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파고 들어가야 돼요. 그걸 끄집어내야 돼요. 나도 끄집어내고 내 마음의 속에 있는 동일한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앞에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알려주고 또 그 상대방의 형제자매들도 그 속에 내 마음에 있고 있는 동일한 마음과 똑같은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내가 확인했을 때 거기서 뜨거운 사랑이 나옵니다.
아, 저 형제도 주님을 사랑하는구나. 저 형제도 지금은 신앙이 어리지만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하고 있구나. 아직까지 가족 구원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통분히 여기고 간절한 소원을 갖고 있구나. 그런 모습이 딱 보였을 때는요, 마음이 동하지 않습니까? 막 사랑의 마음이 올라오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동일한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도 주셨죠? 굳은 마음도 다 성령께서 제거해 주시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요, 율법을 좇으며 그분의 계명을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날로 바뀌는 거예요. 바뀔 때마다 열매가 나옵니다. 어떤 열매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새록새록 나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성경 이사야서 5장의 표현대로 포도나무는 포도나무인데 극상품 포도나무예요. 그리고 교회 가운데 우리를 심겨두셨는데 그 교회가 어떠한 지역입니까? 야, 놀라운 지역입니다. 이사야서 27장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25장 993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25장 6절부터 이것도 훗날 교회를 상징적으로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이사야서 25장 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이 시온산인데 시온산은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잔치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 맛이 기가 막힐 겁니다. 그죠? 기름진 것, 그런 것으로 잔치를 베푸신다.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그 가리워진 면박과 열방의 그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으며 훗날 이루어질 영원한 천국 천년왕국까지 다 통틀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시온산에 대해서. 지금 주님이 두루 행하시면서 우리 영혼에 필요한 모든 아주 맑고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우리 영혼을 먹여주시지 않습니까?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 영혼에 충만케 먹여주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영생. 우리가 복음 전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영생을 탁 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포도나무는 포도나무인데 극상품 포도나무예요. 그리고 당연히 좋은 밭에다가 좋은 땅에다가 심겨주신 겁니다. 거기는 골수가 아주 사무치도록 충만히 있는 곳이고 아주 좋은 포도주로 꽉 차 있는 곳이에요. 망대도 세웠죠. 울타리도 탁 세웠습니다. 여우 한 마리 들어오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교회를 지켜주시는 것, 주시고 계시거든요. 당연히 시간이 문제죠. 시간이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거기에 걸맞은 풍성한 포도 열매를 맺혀야 되는데 이게 어찌미뇨? 들포도를 맺히면 어찌미뇨? 이거 얼마나 합당치 못한 모습입니까? 모든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인의 마음에 걸맞는 극상품 포도 송이를 맺혀야 되는데 그러기는커녕 완전히 반대되는 들포도를 맺히면 어찌미뇨? 우리의 모습이 혹 그러하지 않습니까? 구원받으신 지 시간이 흘렀습니다. 3년만 흘렀겠어요, 어디? 계속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은혜를 주십니다.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이때나 저때나 좋은 포도 열매를 맺히기를 바라고 있는데 불행하게도 슬프게도 안타깝게도 도리어 좋은 포도 열매를 맺히기는커녕 먹지도 못할 들포도를 맺히고 있으면 이거 어찌미뇨? 때가 되면 찍어버리소서.
혹시 과언지기까지. 우리 예수님은 우리 옆에 있는 대변자거든요. 늘 지금도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셔서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대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폭발할 때쯤 되면 예수님께서 좀 더 기다려 보십시오. 올 한 해 더 기회를 주시죠. 금년에도 은혜를 주시고 금년에도 열매를 맺히지 못한다면 그때 가서 찍어버리소서. 그렇게 우리 옆에서 변호하시고 우리 편이 돼서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새로운 기회가 우리 앞에 주어지는 사실에 여러분들은 감사한 마음에 올라와야 되겠고, 더불어 경각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누가복음 13장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구원을 받고 이제 생명이 시작됐습니다. 생명의 시작을 마가복음 4장에는 씨라고, 씨를 심었다. 그 생명이 씨거든요. 막 구원받은 사람, 생명이 시작된 사람, 영생의 씨가 심겨 놓은 거예요. 그럼 시간이 문제죠. 생명이 있는 씨는 시간이 문제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당연히 그 씨에 생명이 합당한 싹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온다는 거예요. 싹이 나오고 처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 과실이거든요. 이삭이 합당한 열매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싹도 보이지 않고 싹은 보인다 하더라도 과실을 맺히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꼭 전도한 과실이 아니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생활 속에서 맺힌다는 겁니다. 화평이 이루어지고 오래 참고 기쁘고 충성된 모습도 있고, 또 세상적인 그런 유혹이 올 때마다 절제하고, 그리고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 간증을 통해서, 그런 삶의 모습을 통해서 야, 생명의 열매구나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신앙의 성장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1년 지났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늘 만나면 세상적인 이야기예요. 그 입에서 정말 성령의 9가지 열매의 모습에 싹도 보이지 않습니다.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도 전혀 없어요. 생명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시간이 문제라 그랬잖아요. 생명이 있는 사람은 생명에 걸맞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끝내는 열매가 맺히거든요. 마음에서 맺히든지 외적으로 맺히든지. 구원받은 지 1년 지났는데, 3년 지났는데 제가 그까지라고 표현했습니다. 11조도 안 해. 11조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까짓 헌금도 안 해. 아니, 영생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저는. 아무리 삶이 버겁고 삶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물질뿐이겠습니까? 마음도 전혀 드리지 않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자신을 위해서는 기도 많이 하잖아요. 남을 위해서 얼만큼 많은 시간의 분량을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형제자매를 위해서 기껏 기도 내용이 그까지 5분도 넘기지 않으면서 5분 동안은 기도 내용을 쭉 분량을 보면 다 자기 가족, 남을 위해서 이타적인 기도가 전혀 없는 사람은 모를 겁니다. 하나님은 다 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주 기도 내용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셨잖아요. 남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 다음 순서입니다. 무슨 열매를 맺히십니까?
시간이 흘러도 아무런 변화와 성장이 없는 구원받은 사람. 이 말이 앞뒤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흘러도 아무런 성장과 변화가 없는 뭐요? 뭐 기독교인 그러면 내가 이해되겠는데 그리스도인.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그럼? 다시 바꾸어 말씀드리면 왜 열매를 맺히는 모습으로 지금까지 살아오셨냐 그 얘기예요. 로마서 13장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 12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토와 시기하지 말고 14절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기 나와 있는 해당 상황에 지적을 받으니 열매가 맺히지 않는 거예요. 어두움의 일을 벗지 못하기 때문에 생명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히지 못하는 겁니다. 어두움의 일. 이 어둠의 일은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죄와 버리지 못한 구습이거든요. 이게 합당한 모습인지 합당치 않은 모습인지 잘 가늠하지 못하는 일도 가끔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내 옆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면 내가 부끄러울까 안 부끄러울까, 그건 정확히 판단이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일이면 그 어두운 가운데 있는 일입니다. 옛날 구습, 버리지 못한 습관들, 그 사탄이 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얽매이기 쉬운 죄가 있거든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쓴뿌리예요. 없는 것 같은데 살다 보니까 또 나와. 없어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여기 있다고 또 나와 또. 그런 옛날 습관들, 어두움의 일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그런 모습 때문에 열매가 맺히지 못하는 거예요. 종자는 극상품 포도나무로 전환돼서 심겨 놓았는데 뭐가 막혀 있는 겁니다. 모든 좋은 비료 아무리 공급하고 좋은 비가 때를 따라서 아무리 내려도 들포도를 맺히고 있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뭐냐 그 얘기예요. 중간에 그 올라가는 영양분이 올라가는 과정에 뭔가 문제가 생긴 겁니다. 병이 들은 거예요. 또 고린도전서 3장을 보시겠습니다. 이제는 그런 것으로부터 우리가 훌훌 털어버리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같은 죄 때문에 계속 얽매여서 매일 울고불고 회개의 반복을 거듭하면 언제 열매를 맺히시겠어요? 고린도전서 3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이게 육신적인 신앙의 모습이거든요. 이거 어린아이의 모습이다 그 얘기예요. 고린도전서 3장 3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비판하지 말라. 네가 헤아리는 그 비판으로 네가 도리어 헤아림을 당할 것이다. 네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육신적인 모습은, 어린아이 신앙의 모습은 여기 나와 있잖아요.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지적은 잘해, 판단은 잘해. 자기를 모르는 사람이 있는 곳에는 늘 교만과 다툼과 분쟁이 생깁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신앙이 성장한 교회,
스스로가 신앙이 성장했다고 스스로는 잘 몰라요. 근데 자기의 마음의 씀씀이나 외적인 모습을 통해서 내가 좀 성장했구나라고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남을 먼저 보기 전에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깨닫는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 안에 얼마나 더럽고 부패한가, 세속적인 모습과 사악함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그걸 모르십니까? 그런 모습 가지고 죄인 중에 최고의 괴수인 죄인인 사람이 어떻게 남이 어떻고 저렇고 이야기할 수가 있냐, 그 얘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역겨우실 것 같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도 아직까지 이 구습이나 이 쓴뿌리나 찢기를 버리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상하게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빛 가운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물건이 빛 가운데 더 가까이 가면 그 물건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다 보이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실체도 말씀 가운데 더 가까이 가다 보면, 신앙생활을 더 주님께 바라보고 주님께 의지하고 나가다 보면 놀라운 사실은, 야, 나만큼 악한 사람이 세상에 없구나, 나만큼 사악한 죄인이 없구나, 나만큼 더럽고 부패한 사람이 없구나, 그걸 더욱더 깨달아갑니다. 그것이 성장의, 성숙의 비결이거든요.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을 봤을 때는 존경스럽게 보입니다. 나보다 낫고 나보다 깨끗한 사람이다. 거기서부터 형제 사랑이 나오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는 형제 우애의 마음이 나옵니다. 빛의 갑옷을 입자고 성경은 말씀하셨잖아요. 빛의 갑옷. 빛의 갑옷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그럼? 갑옷은 갑옷인데 철로 만들어야지, 뭐 청동으로 만들든지 그렇게 만들어야지 어떻게 빛의 갑옷이라고 말씀하셨냐고 얘기해요. 그 말은 뭐냐면 빛 가운데 행하라, 그 뜻이거든요. 빛은 말입니다, 숨김없이 다 드러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감히 하나님 앞에 숨길 생각하지 마십시오. 빛 가운데 행한다, 그 말은 뭐냐면 자기의 실체를 늘 말씀 가운데 비침을 받는 겁니다. 성도가 모여있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빛이 환히 비치는 그 무리 가운데 자기를 늘 거기 두는 거예요. 그게 빛 가운데 행하는 모습이거든요. 빛 가운데 들어온 사람은 자기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다 비침을 받습니다. 숨길 것이 없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죽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감찰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다 감찰받는 사람, 늘 날마다 빛 가운데 행하는 모습입니다. 그럼 거기서부터 숨김없이 다 드러난 그 순간부터요, 회개가 이루어지거든요. 회개의 출발점은 찔림입니다. 책망이에요. 숨김없이 다 드러났을 때 말씀을 통해서 찔림을 받습니다. 그게 회개의 출발점이에요. 전도서 12장을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1절. 전도서 12장 11절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957페이지 함께 읽읍시다.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 수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에 주신만이라.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이 채찍에 맞으면 아픔이 있거든요. 회개의 출발은 찔림을 받는 거예요. 아픔이 있습니다. 아픔이 없는, 고통이 없는 회개는 거짓이에요. 숨김없이 다 드러났을 때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듣고 싶지 않잖아요. 기분 나쁘잖아요. 내가 그거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근데 실체는 정말 그보다 더 못한 사람이거든요. 그걸 딱 드러냈을 때는요, 아파요, 아파. 네? 근데 그것이 약이 되는 거예요. 잘 박힌 뭐요? 못 같다고. 내 의지력 가지고 이루지 못할 그 경지의 도달점에 말씀이 나를 해결을 주고 찔림을 줘서 그 경지에 이를 수 있도록 꽉 붙들어 맨다는 겁니다. 딴 데로 갈 수가 없거든요. 잘 박힌 못 같다. 잘 박혀 있는 못, 주인이 뺄 때까지 그 자리를 그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딴 데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의 죄가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시켰다. 정말 나같이 사악하고 부패한 인간이 없구나. 슬프지요? 그럴 때 주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어루만져 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참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제 아이들 졸업시켰잖아요. 뭐 유치원생도 나오고 중고등부 학생도 나오는데 참 길을 보면 내가 부끄러워요. 저 마음이 얼마나 순수할까. 막 배우고 싶습니다. 그 중고등부 보면은 참 비전이 많잖아요, 저보다는. 예? 저는 긁어봤더니 꽝된 사람이에요, 꽝된 사람. 근데 아직까지 그 청소년들은 긁지 않은 또또벚꽃처럼 뭐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혹시 압니까? 그 중에서 제2의 스폴전이 나올지, 제2의 디엘 무디가 나올지, 제3, 제4의 마리아가 나올지 우리가 어떻게 하냐 그 얘기예요. 참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면 세상을 통해서는 부끄러운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예? 뭐가 부럽습니까? 대통령이 부럽습니까? 국회의원이 부럽습니까? 부러울 것도 없고 그분들 앞에서 부끄러울 것도 없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이 소자 중 작은 자 앞에 서더라도 부끄러운 겁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는 끝내는 영적인 성장을 가져오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을 이루게 만드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또 이 골수가 참 기름진 것이 꽉 차 있는 교회 가운데서 우리를 때마다 순간마다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 속사람이 성장합니다. 1년 지나면 성장했어요. 2년이라도 성장했어요. 뭔가 자기 삶을 탁 돌아보니까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야,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들어오냐면 뭔가 자부심이 탁 생기는 거예요. 아, 나도 이 정도 됐구나. 근데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은 도리어 자기 자신을 보면 자부심은커녕 절망감을 탁 갖습니다. 난 역시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그 원인부터 조사를 해보셔야죠. 진정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 원인이 구원받은 사람이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냐 뭐 거기까지 제가 언급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무엇이 문제인지, 내가 진정으로 말씀을 통해서 찔림을 얼마큼 받고 있는지, 얼마큼 회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게 출발점이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성장과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뭔가 툭 충격을 받아야지 변화가 생기잖아요. 그것이 없기 때문에 성장과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아무리 세월만 흘렀지 과실이 맺히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누가복음 13장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8절. (13장 8절)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변자가 되셔서 하나님께 늘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십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그럼 그 전에 이 포도원 지기가 뭐 거름을 안 주었겠어요? 네? 더 신경 쓴다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니까. 금년에도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예, 다시 새해가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또 다른 인자의 풍성함이에요.
또 교회 안에 우리를 두시고 여전히 더 큰 은혜로 주실 겁니다. 여기 그 포도원 지기가 말씀하신 것처럼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금년에도. 근데 애도가 계속 시간이 흐르고 나서 계속 애도가 아니거든요. 새로운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새로운 해 앞에서 새로운 기회를 맞이한 다음에 뭔가 운명적인 선택과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날 에서를 보십시오. 그 기회를 놓쳐버렸잖아요. 한낱 썩어지고 없어질 팥죽 한 그릇에 자기의 영혼과 영생을 팔아넘겼어요. 끝내는 그것이 그렇게 후회 막급이기 때문에 울면서 회개했다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다시 기회가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어떠하고요? 은 30을 다시 던지면서 참회했잖아요. 그리고 그 절망감에서 자기 목을 매서 죽었습니다. 다시 기회가 없었거든요. 그 옛날 신약을 보니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과 만나서 대화한 사람도 나와 있고 예수님을 스쳐서 지나간 사람도 많이 있었어요. 돈 많은 청년도 있었고 뭐 그 주위에 종교인들 많이 있었잖아요. 또 고향 땅에 갔더니 고향에 알고 있는 일가 친척들도 많이 예수님을 스쳐 지나갔고 말씀도 들었을 겁니다. 빌라도는 어떠했습니까? 아예 예수님을 다 끌고 와서 독대했잖아요. 진리가 무엇이냐? 질문도 했습니다. 근데 다 이 사람들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지옥에 떨어진 거예요. 그 기회를 놓쳐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두 명의 강도, 한 명은 구원받았습니다. 다른 한편에 있는 강도는 그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을 만났던 유대 총독 벨릭스는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시방은 가라. 다음에 내가 듣겠다. 그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나중에 벨릭스와 그 두루실란가 그 부인이 베스피오스 그 화산 폭발했을 때 다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근데 여호수아에 보니 기생 라합은 절호의 기회를 잘 살렸습니다. 자기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가족 전체가 생명을 얻게 되었던 거예요. 다시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주실 겁니다. 새로운 기회가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역전의 기회로 삼으시라 그 얘기예요. 삼손을 보십시오. 두 눈이 빠졌잖아요. 머리카락이 잘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떠났고 맹목치는 삼손을 잡아서 두 눈을 뺐습니다. 노예로 삼았죠? 놀이객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기 위해서 삼손을 데리고 왔습니다. 맷돌을 돌리고 있는 그 삼손, 진정으로 회개했거든요. 나한테 마지막 기회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마지막 기회를 달라고. 그 모습이 나와 있는데 사사기 16장을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16장 16장 28절. 저는 이 내용을 볼 때마다 뭔가 새로운 기회가 있으면 늘 감사합니다. 마음을 다시 잡곤 해요. 28절, 사사기 16장 28절.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마지막 기회죠.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이번만, 마지막 기회입니다. 올해만, 내가 올해만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전에 구원받고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다가오는 새해는 내가 마음에 결심하겠습니다. 올해만, 이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혹시 다가오는 새해가 마지막 기회인지 어떻게 합니까? 삼손은 이게 마지막 기회였었거든요. 이번만 정말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구했잖아요.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빼는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그래서 끝내는 갚았는데 살아생전에 죽였던 블레셋 사람보다 이때 죽을 때 죽였던 블레셋 사람이 더 수가 많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전이잖아요. 완전히. 예? 대반전이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희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구원받으신 지 몇 년 지났습니다. 여러 가지 신앙이 어려서 헛된 시간 속에서 살아오신 거 주님께서도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새해 한 해를 또 주십니다. 그 여러분은 새해를 맞이하는 마음의 각오가 이 삼손 마음처럼, 예, 하나님께 구하옵나니 이 한 해만, 이번만 나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여전히 기회가 있음에 우리는 소망을 품을 수가 있으며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양날의 검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세 가지 중요한 금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황금, 소금, 뭐요? 지금. 이번만 지금이에요. 또 사람이 살면서 한 번 놓치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해요. 그것이 첫 번째가 시간이고요. 두 번째가 말이야, 말. 달리는 말 말고 언어. 세 번째가 뭐냐면 기회입니다, 기회. 이번만. 여호수아 24장을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바로 앞에 있죠. 여호수아 24장. 여호수아가 유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여호수아 24장 15절.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결정을 하라 그 얘기예요. 어느 때까지 머뭇 할 것이냐. 그 기회가 지금 코앞에 있는데, 우리 앞에 주어졌는데 지금도 네가 머뭇 하겠느냐. 결정을 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인생을 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보이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좋지 않는 분으로 보이더냐? 어느 때까지 머뭇하느냐? 하나님이 좋지 않은 분으로 보이기 때문에 가기가 싫은 거예요. 여기도 한 발 걸치고 저기도 한 발 걸치고 세상에도 한 발 걸치고 하나님에게도 한 발 걸치고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가랭이 찢어집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다 망합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마십시오. 호세아서 10장 결정을 하시라는 거예요. 구약성경 에스겔, 다니엘, 그 다음에 호세아서죠. 호세아서 10장을 보시겠습니다. 10장 2절. 하나님이 정말 미워하시는 것이 두 마음이거든요. 이 두 마음을 간음하는 여자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 여자가 두 남편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두 남자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거든요. 호세아서 10장 2절 같이 읽읍시다. 저희가 두 마음을 품었으니 됐습니다. 저희가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죄를 받을 것이라. 두 마음. 이건 구원받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두 마음이에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진정으로 두 마음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한 마음이죠, 그냥.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두 마음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어느 순간까지, 어느 때까지 머뭇할 것이냐. 여호수아의 그 말씀처럼 결단과 선택을 원합니다. 그래도 금년에도 계속 머뭇하다가 그 기회를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복음 13장. 오늘의 설교 주제 말인데요.
제목입니다. 누가복음 13장 9절. 13장 9절. 하나님의 인자와 기다리심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누가복음 13장 9절.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가가 열면이거니와. 나머지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인자하심과 그 긍휼하심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변호사도 끝까지 변호할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모습으로 변호를 하지만 한계까지 가면 놔버린다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주인이여 다가오는 새해에도 그대로 두소서. 더 은혜를 내가 줄 테니까 그 다음에 열매를 맺히지 않는다면 그제 가서 뭐요? 찍어버리소서. 제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보시겠습니다. 몇 장을 더 앞으로 넘겨보세요. 누가복음 16장 2절. 여기도 같은 교훈의 말씀이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너에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뇨. 나머지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내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내 보던 일을 세마라. 이제 끝장났. 넌 이제 해고다. 이제 그 얘기예요. 찍어버리소서 같은 말이에요. 네 보던 일을 세마라. 네가 들리는 너에 대한 말이 이게 어찌미냐. 내 소유를 네가 네 마음대로 왜 허비하고 있느냐. 다시 바꿔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이 그 은혜를 헌식장 모양으로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은혜에 감사함과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기는커녕 은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리고 버리는 모습이라 마찬가지다 그 얘기예요. 왜 너에게 주는 그 모든 것을 네가 왜 허비하고 있느냐. 이제 네 직무는 끝났다. 네 보던 것을 뭐요? 결산하자 그 말이에요. 셈하자. 네?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찍어버리소서. 찍힘을 당하면 결코 안 되겠죠? 하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셈할 날이 가까이 오고 있는 거예요. 열매를 과실을 맺지 않는 가지는 내가 제해버리시고. 그런 무시무시한 말씀도 많이 나와 있어요. 언제까지 머뭇 하시겠어요? 결정을 촉구합니다. 하나님 편으로 올바른 선택을 하세요. 그게 이 세상에서도 축복을 받는 지름길이에요. 성경은 법칙이 나와 있는데 내가 심은 것만큼 수확한다고 법칙이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우리의 물질 하나님 그 교회 복음 안에 바치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에게 손해보는 장사가 결코 아니라니까. 반드시 거기에 10배, 30배, 100배의 축복을 주십니다. 자녀를 통해서 주시든지 물질적인 축복을 주시든지 세상 일을 통해서 주시든지 반드시 그것도 없다 하면 영원한 천국에서 상국으로 반드시 갚아주시는 분이세요. 그 사실을 믿습니다. 인색한 마음이 있겠죠. 헌금하는 것도 인색한 마음이 들어옵니다. 내가 좀 더 할 걸. 헌금할 때는요, 처음에 마음에 결정한 것이 그게 올바른 마음이에요. 내일 다시 한번 생각할게. 내일 생각해보면 헌금의 액수가 반으로 확 줍니다, 그냥. 이게 그렇거든요. 근데 그것이 자기를 위해서 축복받는 길이에요. 저는 확실히 생활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경험합니다. 성교 나가잖아요? 다 줘, 그냥. 어떨 때는 아깝잖아요. 양복도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게 좋은 양복인데 어떻게 주지? 에이, 그래도 주면 주시겠지. 드리니까 한국 오니까 누가 양복을 또 보내오더라고. 이거 정말이라니까요. 예를 들어서 헌금도 마찬가지고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주를 위해서 내가 시간을 바치잖아요. 그러면 세상에서도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기회와 시간도 많이 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뿌린 것만큼 수확한다는 것. 뿌림과 수확의 법칙은 성경적인 법칙입니다. 이제 다가오는 새해 며칠 안 남았잖아요. 마음에 어떤 정확한
의로운 결단과 선택을 가지십시오. 마냥 이런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님을 명심하시고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와 복음과 교회를 섬기는 그 기회를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금쪽 같은 이 삶이 헛되게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영원한 천국의 영원한 영광과 상급으로 쌓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해를 주십니다. 이 기회를 결코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헛되게 허비하지 않도록 일깨워 주시고 단 한 번만이라도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울 중랑교회 올 한 해 주님께서 함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밖으로 많은 분들 복음을 듣게 하고 또 구원을 받고 교제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발걸음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우리가 알고 있는 형제자매 가족들 중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나의 사랑하는 일가 친척들,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아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단 한 번만이라도 열매를 맺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의 모든 교제도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다가오는 동계 수련회 우리 중랑교회 성도들을 한 사람 빠짐없이 다 말씀 안에 교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발걸음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